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58쪽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58쪽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계속해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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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시내산 정상에서 천둥과 우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별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율법을 준 것은 그 법에 짓눌려 살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으라고 구별된 백성들의 운명과 그들의 정체성,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시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죠. 성경에 보면 발이 안 부르텄대요. 제가 옛날 군인 할 때 제일 공포스러운 게 100km 행군이거든요. 왜 공포스럽냐면 하루만 걸으면 발이 물집 잡혀서 다 부르터요. 그냥 무거운 거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부르터서 발이 아파서 못 가거든. 40년 그 험한 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대요. 고어텍스도 1년 못 구했대요, 사막에서. 근데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또 하늘에서는 뭐예요? 만나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또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터쳐 나와요. 난 그 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 수백만 사람들이. 그죠? 놀랍고 신비한 일이잖아요. 또 메추라기 때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은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 택한 자들 감사하죠. 너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을 바라보며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내셨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지도자 모세까지도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과 정말 그 하늘에 닿을 정도의 백성들의 신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 돌다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돌다 죽어라. 그래서 2세대가 가나안에 또 들어가잖아요.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쫓아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에 살던 7족속들이 있어요. 다 쫓아버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구를 해서 각 지역을 쫓아내고 점령하는데, 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냥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버렸어. 명령 어긴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강 내 명령을 어기고 편하게 쉽게 살아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쫓아내지 않은 그들로 너의 옆구리에 가시를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들로 옆구리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레위기 8장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드디어 임명이 되지요. 모세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 최초로 성전 제사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제단이 가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 아빅과 큰아들이죠, 둘째 아들 나다후가 제단에 불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단 불을 드려야 되거든. 제단에서 채취해서 제단에서 불을 드려야 되는데, 아빅과 나다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즉시로 불이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쁜 날이잖아요. 최초로. 근데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최초로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3절에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내면을 가지런히 단정히 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신령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가동식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은혜의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들, 남북 왕조가 갈라져 가지고 왕들을 세우는데 문제는 그 왕들이 성경에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업적들이 나오고 꼭 뭐가 나오냐면은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렇게 꼭 평가를 해 주셔요. 여로보암의 길은 잘못된 길이고 심판의 길이란 말이죠. 다윗의 길은 뭐예요? 잘한 길이란 말이죠. 은혜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쫄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되고 또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요. 근데 솔로몬은 가장 영광된 지위와 부를 누린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한 공사와 학정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원망을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남쪽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그 왕국을 건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도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꼭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여로보암 너의 길이 길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의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훨씬 더 커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을 때립니다. 여로보암이 큰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로보암의 일대기를 보면 이 여로보암이 정복군주 스타일이에요. 힘이 세고 지략이 뛰어난 왕이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보면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을 해가지고 영토를 높이는 막강한 왕이긴 해. 분명히. 근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불안전하죠. 혈연적 배경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정치적 배경도 없고 혈연적 배경도 없어. 안 되겠다.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는 유다 경계 지역의 금신상, 뭔가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금신상을 세워. 또 북쪽에도 금신상을 세워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갈렸으니까 못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왜?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자기 세력이 약화될까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욕과 차원에서 금지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는 거,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남유다에도 선한 왕이 없어요, 거의. 남북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40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정도 선한 왕이 나왔지만 그들도
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죠? 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뭐냐? 아니, 금송아지 만드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도대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송아지나 우리가 아다시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40주야 있을 때 기약 없이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송아지 상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그 송아지가 뭐라 해서 이것이 여호와라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금송아지 신상에게 헌화를 하는 거죠.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죠. 분명히 여로보암도 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부터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떠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로 평화와 안심을 도모했다는 것을 큰 잘못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내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낸 그 신이 어떤 내용이기에 그 우상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하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십계명에서도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게 그토록 심한 징계를 받는 것인가, 심판을 받는 것인가? 왜 그럴까?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첫째 왕으로 등극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허락을 했어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자신이 첫째 왕으로서 권력과 지위와 통치에 열심을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위와 세력을 확보해야 됐겠죠. 왕권 강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왕으로서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거기를 막 쳐부순다니까요. 사울도. 또 아멜렉도 막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대단한 왕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다 거기에 있는 것을 손대지 마라. 사람이나 가축 같은 거 진멸을 해라 그냥. 전멸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사울이 그 아멜렉 왕 아각을 또 살려줘. 그리고 그 아멜렉에 있던 살찐 소, 양 같은 게 얼마나 탐스럽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져와야 또 왕이 폼이 나잖아요. 아니, 백성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 왜 하나님 명령 안 지키냐? 왜 전리품을 챙겨오냐? 또 이유는 또 굉장히 좋잖아요. 아, 이 소와 양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려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전승 기념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종교적 행사로서는 엄청난 페스티벌이죠. 멋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태민안을 빈다는데 그걸 뭐라고 말을 할 거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을 저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드려야지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선지자가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순종이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건 추상 명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즉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 모양, 자기 소원대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치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바치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바치는 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 그러죠. 탐심은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욕심이라니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왕에 있어서는 종교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울이 버틴겨요. 그래도 선지자님 붙잡는다니까? 성경에 보면 옷이 찢겨나갈 정도로 사무엘을 꽉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려달라니까? 그래야 자기 권력, 영광이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절을 했지만 그 강권하는 데서 못 당하고 할 수 없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어떻게 했어요?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종교 행사니까. 그게 불순종과 우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만들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다른 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위에는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최고의 욕심.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욕심이 뭐죠? 권력이죠? 아니 인간의 가치로 봤을 때 권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죠? 이 땅에서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또 건강해야 되죠? 돈하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최고 상상력의 가치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잖아요. 야, 우상이 눈이 있냐, 입이 있어, 말을 하냐, 보기를 하냐, 조롱하잖아요. 니들이 만들어, 니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그러고 있냐, 얼마나 창피하냐. 그렇게 지금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오늘 레위기에서도 그렇지만 사울왕도 그렇지만 여로보암도 그렇지만 계속 역사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 믿는 거죠? 아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하나님 주시는 상을, 그 근거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나? 제가 목놓아 외칩니다.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꽃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예.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가는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외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가? 1장 3절부터 제가 서로 교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요 짧은 구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하죠. 수없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대속하여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이게 굉장하냐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 그냥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뜨거운 결심 한번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울은 한 방으로 끝내라고 했죠. 항상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뭘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혔죠? 예수님 33년간 계셨잖아요. 출생을 하시고 어디로 출생하셔요? 마구간에서부터 예사롭지 않게 탄생하시죠? 또 목수일도 하셨죠? 모든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할 때 다 당하셨죠? 다 몸으로 하셨다니까요. 몸으로 수치도 죽음까지도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가나안에 가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도시에서 탈출해 나오는 걸 상징한다 그랬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 가야지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잖아. 하나님의 목적이죠. 끄집어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뭘로? 오늘 에베소 말씀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시작인 셈이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이제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지요. 죄 안 짓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반응자가 되는 거지요.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적을 하셨다니까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을 예수님은 33년 몸으로 겪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몇 년을 헤맵니까? 40년을 온몸으로 헤매게 하시죠? 몸으로 헤매게 하시잖아요. 꼭 필요했던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에서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유. 네, 자유를 주시고 싶어 했다니까요. 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통해서 그 속에서 네가 스스로 네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죠. 자유인이니까 네 정체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죠. 네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자유인만 알 수 있잖아요. 종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유인은 어때요? 자기 운명과 정체를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유를 주신 거라니까요. 끄집어내셔서. 근데 사사기나 왕정 시대에도 보면은 그 자유에 따르는 권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권리만 누려 뭐를 안 누려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다니까. 왕들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왕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쓰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위세, 부와 명예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지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더라. 그걸로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고귀하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그랬더니만 사사기는 개개인을 뜻하겠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왕들도 마찬가지죠. 국가 단위로 반역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권력을 주어도 위대한 데 쓰지 못했다가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많은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구약 성경 다 끝났네, 그죠? 그게 구약 성경의 기록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광야 백성들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을 걸어갔듯이 구원받고 나면 어디로 가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고난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광야길이 고난이죠? 매일매일의 위협이 있죠. 산짐승, 또 주변에 살아가는 다른 부족들 공격, 또 가장 치명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죠.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체념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 변명이 우리의 변명. 점쟁이 찾아가면 점쟁이한테 홀딱 반하지요? 반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또 찾아다니죠? 그래서 어느 점쟁이가 답을 주면 어머 너무 용언 안심되지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실에서 뭘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렀어? 그래서 승훈성 너 이거 해라.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 절 천번해라 그러면 하죠. 그까짓 거 못해요? 금식을 40일을 하겠다니까. 또 무슨 일을 해라 확실하면 하겠지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모르니까. 뭘 하라는지를 알면 내가 해결을 하겠는데, 도대체 나는 자유인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방이 됐는데, 백성들이 막상 광야로 나와보니까 이게 다 헛땅이거든. 먹어봐야 만나 아니에요. 마탱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알죠? 이해 안 하시네. 만나를 먹은들, 물을 먹은들, 애굽에서 먹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솔직한 말로. 왜 수박도 먹고 싶잖아, 가끔. 그렇죠. 때로는 속갈비도 좀 먹고 싶고. 근데 같은 거 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네. 불평해서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진짜. 무슨 오락거리도 없지. 먹을 것도 종류가 뭐 딱 한 가지.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길이 자유를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이. 그 자유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광야 40년을 돌린 이유가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뭘 시험했냐? 니들이 뭘 원하는지를 깨우치려고 시험한 거다. 너희들은 떡을 찾았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떡을 찾았잖아. 무엇을 먹을까를 찾았잖아. 인생이 산다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산다는 게 뭔 뜻이죠? 하나님, 저 정말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저 소박하게 내 일생 어려운 일이 좀 없게 좀 해주시고, 또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일 좀 없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울 때는 어디 가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시편에도 보면 울음투성이의 시편 고백이 나오죠? 눈물과 제 가운데 탄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찾는 그 탄식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떡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만날 일 없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예? 그저 내가 남한테 업신여김 안 당하고 사는 것도 남한테 업신여김 안 당할 정도, 꾸지 않을 정도로 좀 살게 해주시고 아쉬운 소리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자존심이라도 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멋지게 좀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하나님 만날 일 없게 해주세요가 떡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길이 뭐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자신의 전 존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과 정체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품에 복 안겨버리죠. 그게 다윗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다 깨져서 한 고백이잖아요. 그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어요? 예수를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지, 막 엄청난 순교자들이 속출을 하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로한 말씀이거든요. 그 히브리서 속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실패했다. 애굽을 나온 게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에 가야 된다. 히브리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순교나 아픔과 환난이나 아픔도 견뎌라. 왜? 가나안에 너희들도 가야 되니까.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못 갔지 않느냐? 너희들은 가야 되지 않느냐? 견디라는 얘기죠.
견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한번 비침을 받고 영생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 제가 이 말씀 해석을 드렸죠.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놔주시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지요. 돌아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고 반복을 했죠. 타협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내 편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십자가를 그것은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운명이 다릅니다. 왜? 뭐를 주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거죠.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순종이라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적을 소망을 해요. 경제적 기적. 아닌가? 그죠? 뭐 그런 걸 소망을 해. 뭐 시험 볼 때도 어제 그 수능 봤지만은 좋은 그 성적 좀 거두게 해달라고 엄마들이 막 엿붙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철장만 매달려서 기도하잖아. 응?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야 이거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사람 살린다고 난리치죠. 뭐 귀신 쫓아낸다고 난리치고 병 낫게 해준다고 막 사람 불러 모아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지금도 내가 그 능력자라고 거짓말 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홀리잖아요. 꼬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역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증명하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몸으로 따라오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운명적인 굴레나 숙명적인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다를 옮겨주십시오, 산을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기를 33년을 걸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것은 무슨 초월이라든지 이상한 기적을 자꾸 소망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대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탐욕과 욕망으로 부와 명성을 이루는 거는 하겠죠.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길을 걸은 거죠.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상상과 욕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묵묵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처한 환경도 아까 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면 고귀하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한 주간. 이 삶의 실전 속에서도 아 그렇구나. 내 운명과 정체성,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찬송을 하며 내가 한 주간 승리하며 가야겠구나. 1분만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버드 가가지고 정말 좋은 열매 맺으면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원하는 대로 못 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철이 들고 나니까 그렇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못했다 그러고 나는 체념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내가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삶에 대입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자꾸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완벽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위대한 영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의 역사를 덧입어 다윗의 길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그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